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주일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이번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쭉 살펴보다 보면 너무 한 가지만 해서 지겨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묵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2년 전에도 저희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에서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았던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마가복음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포함해서 신약성경의 첫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고난과 부활, 승천 그 모든 것들이 이 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한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 복음서 말씀들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그 사람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제자도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한 해 동안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마가복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까지 감당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볼 텐데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가복음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시작과 좀 다르게 간단 명료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심을 아주 짧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더더기 말씀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때로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진리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 그 진리 자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죠. 진리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시다.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시다. 딱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증명에 관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계신가, 과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증명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편협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을 이 작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너희가 믿느냐?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더 넓고 귀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고
결국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변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믿음의 영역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며 그 은혜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예수님에 관해서 1절 명확하게 정리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길들을 예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마가복음의 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증명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길을 예비하고자 했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말씀의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와 말라기 말씀에 예언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온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주에게를 예비하러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르심은 명확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 그런 게 아니고요.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닦는 그 부르심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충분히 살았다라는 것들을 오늘 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며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약탈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굳이 여러 가지 옷이 많은데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좋은 음식 사내지미가 많은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고통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복음을 감수하기 위해서 거칠은 광야에서의 삶을 감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사역을 하였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남루한 삶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온전히 완수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 앞에 회개하며 세례를 받기 원하고 자신을 많이 찾는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이 인기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대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화해서 이거 도와줘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아서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저렇게 하십시오. 저만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삶, 놀라운 삶,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인기 있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인기와 명성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 분명 자기가 놀라운 그 말씀들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낮은 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겸손이 아니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벨린 여과학교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를 한 거 라이브를 올리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올려서 한번 이렇게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말씀들을 편집하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제 아빠도 유명해지는 거야? 전혀 아니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세례요한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기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례요한은 겸손하게 자신에게 맡겨졌던 그 삶들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있어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정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롯 왕도 세례요한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만들었을 정도로 한 나라의 한 지역의 왕도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최선에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10절,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는 자신이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존재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십세를 모두 완수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삶에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삶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벨린 땅에서 공부하고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결혼 생활과 여러 가지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자리에서 몇 년 살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각 영역 안에서 미술계나 예술계나 또 여러 가지 IT나 과학계나 여러 가지 영역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그 땅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하고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단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자녀가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며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주 앞에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묻고 주 앞에 나아가며 주 앞에 응답을 받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한 발 한 발 걸러놓고 하나님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면 일로 넘어가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받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여러분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초청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요한의 삶,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 나이스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베레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뜻, 주신 뜻을 완수해 가며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찬양,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이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번 일주일 동안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니.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아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만한 준비가 덜 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주께서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번 일주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쁜 삶이 될 것인가.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오랫동안 고민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그냥 갔다 그냥 돌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강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주의 성령의 붙들림과 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번 일주일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이번 일주일 주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다 알지 못하나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아버지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매일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놀랍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 다시 오실 길에 예비하는 아버지 예배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